할렐루야. 네. 욥기 이제 7번 가운데서 6번째 설교입니다. 욥은 고난의 책입니다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각기 지역에서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논쟁이 되기 시작했고 3라운드에 걸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치열한 논쟁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욥과 세 친구를 함께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엘리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후는 그라는 뜻입니다. He is my God,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과 세 친구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욥에게는 내가 너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책임 추궁을 하고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고요, 세 친구를 향해서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가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 걸쳐서 세 친구와의 이제 논쟁이 끝났고 엘리후의 논쟁, 긴 논쟁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로 악인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을 때 욥은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을 계속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욥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욥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그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섬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은 살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욥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자꾸 답변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욥을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선생님은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에 질문을 거듭합니다. 무려 77개 정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놓게 되는데요,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똑똑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무지한 말로, 지혜도 없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한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선하십니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묻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군데? 무지한 말로 계속 말하는 너는 누군데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답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군사가
이 채비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테니까 온전히 채비하고 묻는 것에 답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이 쏟아지게 될 텐데 욥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자, 오늘 설교 노트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라운드에 거쳐서 1라운드, 2라운드에 거쳐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긴 질문을 마치고 욥이 대답하고 2라운드에 들어가서 다시 질문하시고 욥이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들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먼저 자연 세계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연을 보면서 너가 자연 세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작다는 걸 느끼죠. 엄청난 자연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가장 보았던 저를 이렇게 압도하는 자연의 모습은 바로 네팔의 히말라야였습니다. 3200m 그곳에 올라갔을 때 보았던 히말라야는 참 아무것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 봉우리마다 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38장 4절인데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때 너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8절 5절에서요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에 줄을 놓고 경계를 만들 때, 산과 계곡의 이 지형들을 하나님께서 나눌 때 너는 있었느냐? 측량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 겨우 집을 건축하는 그 정도의 그 측량이 아니라 이 물리적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넌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어떻게 얼음이 생기는지, 우박이 생기는지,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지, 구름이 어떻게 떴다 사라지게 되는지, 행성은 어떠한 궤도로 돌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을 하시거나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욥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자연 세계, 애니메이티드, 생명의 자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슴, 나귀, 타조, 말, 매, 독수리, 너는 그들의 세계, 이 땅의 동물들과 이 새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동물을 잘 모르는데 타조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타조 아십니까? 타조는 왜 새의 날개, 학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날지 못하느냐? 왜 타조의 어미는 알을 이런데 땅에다가 놓고서 돌보지 않느냐? 타조가 그런가 봐요. 왜 타조는 모성애가 없어서 이렇게 알을 방치하고 깨지기도 하고, 넌 타조가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타조한테 모성적인 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와 바다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동물들의 세계를 봤을 때 너가 답변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리학을 잘 아십니까? 생물학을 아십니까? 안다면 어디까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1라운드의 욥의 반응입니다. 트집 잡는 자 욥의 대답입니다. 4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욥의 그 반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야. 너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정말 누군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들의 문제를 전가하는 너는 누군데?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 3에서 5절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질문 세례에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 혹은 한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침이 튀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병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의 입을 가리게 됩니다. 지금 그에게 문둥병이나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물론 병을 앓았지만요, 그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해서 물어만 봤는데 그냥 질문이 쏟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주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니까 그동안은 그냥 내 수준에서 논쟁했고 인간의 세계에서 경험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질문만 던지는데도 욥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제 입을 가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습니다. 욥도 안 끝냈잖아요. 계속 자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라운드에서 안 끝나고 2라운드로 들어가는데, 자, 2라운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연 세계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다면 이번엔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해서 보이지 않는 자연을 넘어선, 물리를 넘어선, 생물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6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었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욥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욥의 의에 관한 촌철살인 질문입니다.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나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남 탓입니까? 하나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고난당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대답해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고요, 그렇고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랑 나의 공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 때문에 나한테 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장 9에서 6절입니다. 같이 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습니다. 너가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너가 능력이 있냐?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시켜줄 테니까 한번 너가 해볼래?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제 참 자기들의 그 세계 속에서 어린 시절에 그 나이 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답답하니까 그럼 너가 해봐. 너가 부모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너가 해봐. 그렇게 불평하니까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가 해봐. 너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해봐. 이런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요. 40장 11에서 14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대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너가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너가 해결할 수 있다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게. 이분 철저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재물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병든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최고였습니다.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경제생활도 열심히 했고 내가 자녀들한테도 잘했고 고아, 과부, 나그네 잘했고 그의 논쟁에서 봤을 때 나는 여자 문제도 하나 없고 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가 그러면 해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내 문제로 모든 걸 보려고 해요. 내 문제로 모든 세상을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본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인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성에 꼬마애들도 있을 텐데요. 그 성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선하신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고 다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욥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선악을 계속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굉장히 중심적인 그 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었던 욥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섰는데 압도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나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장했던 게 내가 지금 뭔 말 한 거야? 이런 압도당하는 경험을 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욥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0장이나 41장인데요, 여기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유대 신화에 나오고 있는 몬스터, 약간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뜻하는 어떤 동물들입니다. 이 욥기를 해석할 때 이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할 때, 베헤못은 하마, 이 육식을 하지 않지만 덩치가 엄청 커서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하마를 베헤못이라고 하고, 리워야단은 크라커다일, 이 악어, 그래서 정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이 악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해보면, 물리적인 세계를 알겠느냐, 너가 동물의 세계를 알겠느냐, 새의 세계를 알겠느냐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인 하마와 악어를 꺼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른 해석을 더 선호하는데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에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뱀, 용, 리워야단은 단순한 어떤 악어라는 존재라기보다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어떠한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물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너는 알 수 있니?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저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77가지 정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똑똑했던 욥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욥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욥의 대답 42장 2에서 3절에 등장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꾸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감당하시는데 나는 무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분별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했다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고 질문만 던졌는데도 지금까지는 나 이노선, 나는 지금까지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다 답변하셔야 됩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고 욥에게 질문만 던집니다. 그런데 욥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논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 놀라운 이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하다고 그도 자기의 입술을 탓합니다. 아유, 이놈의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 입이 화로다. 제단 숯불이 그를 와서 대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서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에게 무슨 말씀, 어떤 설명이 없는데 그냥 내가 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종교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어떤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어떤 기도의 체험 이런 것 중요하지만요, 핵심은 압도당함의 경험이에요. 자연 세계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압도당하고 히말라야를 보고 압도당하고 바다를 보고 압도당하는 그 이상의 압도당함이에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술도 가려지게 되고 숨고 싶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 언어적 세계, 어떤 지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능가하는 이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의 그 임재 앞에서 그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죠. 오늘 읽었던 42장 5절, 이번 시리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책을 통해서 알았고, 어떤 현자들을 통해 알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나름대로 알고 들어왔지만, 내가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종교였다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었고 어떤 교과서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눈으로 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이 고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욥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귀로 듣고 괜찮게 살아왔지만 그는 눈으로 주를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의 압도를 당하면서 인간의 한계치 속에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가 눈으로 주를 만나는 때거든요. 지금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냥 이해하려고 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게 다 도움이 되죠, 물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적 신앙인 거예요. 이제 인격적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기도 제목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수련회 가면 그런 기도 제목 많이 내잖아요. 인격은 예수님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엄중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좌절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지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인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 것이고, 비로소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지만요, 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손을 벌리게 되고,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없어 지팡이를 짚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게 될 때 지금까지 들었던, 내가 알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이제 그를 눈으로 보는, 인격으로 경험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욥은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6절입니다. 그는 그리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욥에게 질문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가 드디어 회개합니다. 세상은 법정에서 다 죄가 없다 그래요. 제가 더 잘못했다고 하죠. 자기의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드디어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나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깨지지 않았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막 지키려고 했던 그것마저 내려놓고 이제는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은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게 그 다음 주 주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몇 가지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입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회개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공의 앞에서 지금 욥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의 종 욥에서 대속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로, 설교 노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놀랍게도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이 시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욥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는 복을 받아서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지, 다 가져가면 욥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주장 아닙니까? 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욥기를 알고 있지만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욥기는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을까요? 욥기 2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y servant 욥, 내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거지, 주인이 좋은 걸 주니까 섬기는 것 같이 그는 진짜 종이 아닙니다. 그에게 다 가져가 보면 사탄에게 넘어올 겁니다. 사탄의 주장이었거든요. 오늘 욥기는 이 엄청난 욥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인가? 나는 정말로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 충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실 죄 근처까지 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만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심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욥이 더 심하게 아프고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 선하시지 않아,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욥은 계속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롭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이 싸움에서 중요한 캐릭터로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고난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죄인, 정말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겪는 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받지만요, 자기 개인의 고난이에요. 가족의 고난이기도 하죠. 나의 고난이에요.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가족의 고난을 어떻게 할까인데, 욥기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때문에 그가 대신 고난당한, 그냥 고난의 종이 아니라 대속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고난 어떡하느냐 하는데, 주님은 아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에 결론 나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 다음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못다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면서 신약 성경까지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지난번 엘리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버림받은 것보다는요, 우리 주님도 버림받았죠.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장미꽃처럼 정말 짓밟혔죠.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을 받으면서 주님은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정말 저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가 의로운 이 종으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대속의 종으로서 그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자기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고난에만 바라보는 건요,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놀랍게도 주님의 고난을 보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의 고난이 보이고, 민족의 고난이 보이고, 열방의 고난이 보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고난이 보이는 거죠. 이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내 고난, 내 인생, 내 자녀, 여기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장시켜서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 그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술을 가리고 I'm so sorry,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 살폈지만,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 구속, 십자가 고난의 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 나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도 이해되고, 가족의 고난도 이해되고, 민족과 주변의 고난이 이해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